기도하고 청년부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에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만이 채우소서. 인도하니 주의 성령 떠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이방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대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이 시간 개인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강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랑은 세계 승리하셨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부활의 증인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영적 축복을 상실하여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영원한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 나의 생각과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절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만남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 쉬어가지고 2주 만에 보는 거다. 그죠? 네,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와 그 복음의 차이 잘 알죠?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영어로는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반대로 종교는 뭐죠?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종교는 비고 소재되니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기준이요, 뭐냐면 내가 기준이고
행위가 기준입니다. 종교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뭐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 행위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니까 거의 육신 중심이고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육신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뭔가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치거나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종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종교 생활이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린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내가 사모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병들어가거든요. 개구리를 삶아 죽일 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찬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서서히 끓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죽는다 그러죠. 사단의 전략이요.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단이 핍박하고 환난 갖다 주고 죽이고 이러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먹히거든요. 전략을 바꿨죠. 지금은요. 조용하게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복음 모르게 해가지고 서서히 영적으로 말라 죽게 만들어요. 복음은 누림인데요.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칫하면요. 방종할 수 있습니다. 누리는 거하고 방종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을 핑계대고 아주 합리적으로 나 복음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아무렇게 해놓대. 나 구원한 자녀야. 맞는 말인데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알잖아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오늘 우리 말씀 읽은 대로요. 부활이 이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종교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게 죽고 나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그냥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날마다 이 부활의 축복과 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어떠한 부활입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니까요. 나사로가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유일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실은 당연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이 죽음을 이겼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옥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부활이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셔야만이, 성천을 하셔야만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절대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사단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대성.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성.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그 마지막 예배를 하관 예배라고 하는데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부활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땅에 묻으면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제 납골 땅이나 어디 바다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끝인 줄 알고 화장장에 들어갈 때 엄청 울어요. 물론 가슴 아프죠. 육신의 이별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진짜 슬퍼해야 됩니다. 3년 상이 아니라 10년 상, 평생 상 해야 됩니다. 왜?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마지막에가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부활 메시지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성령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의 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성취 응답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못 믿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자를 예비해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응답 받으라고 했습니다. 237 5천 종족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질병 못 고치는데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내려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응답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도망간 베드로. 부활한다 그랬는데 못 믿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 말은 뭡니까?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 우리 후대들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 후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요. 언약적인 결혼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후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네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잠을 많이 자면 피곤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힘없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살리는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무엇을 살려야 되냐? 첫 번째로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서밋 타임을 정말 누리시기 바라는데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의 빈 곳이 어딘지.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왔어요. 정주가 인상 썼는데 잠 깨려고 내가. 봄이 오면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산도 이렇게 꽃이 막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죠? 괜히 막 마음이 설레이고. 그 빈 곳입니다. 그 빈 마음, 나의 이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 여러분들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별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스템,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보라니까요. 식사할 때, 잠잘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조용하게 1분만 눈 감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도 속에 있습니다. 훈련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인데 응답이냐 이게 문제냐 다르게 다가온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이게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빈 곳을 잘 찾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이 부활 메시지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나의 빈 곳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려야 될 게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는 뭐지? 70대 목사가 뭐 70대에다 죽여가지고 산에다 왔다고 뭐 그런 기사를 짧게 봤는데 뭐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교회의 빈 곳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문제가 있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의 빈 곳 여러분들이 보여질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빈 곳 살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을 이제 처음인가 맡았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뭘 맡으면 처음에 좀 이렇게 뜨겁잖아요.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근데 청년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뭘 출력물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청년부실이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한 20년 전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컴퓨터 쓰러 사무실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눈치 보이잖아요. 또 청년이 사무실 들어가는 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나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프린트 하나 뽑으려고 그러니까 막 눈치 보여. 근데 청년부실에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 놨다니까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뭐 교육자다 아니면 중직자다 아니면 교회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되죠. 그것을 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 내가 그 일에 헌신하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그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만 계속 제시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자기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거는요 교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로 교회 살리는 교회 빈 곳을 책임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가 전부 다 현장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사각지대 빈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하면 이 목사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정신병, 그죠?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낫다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인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고 치거든요. 이 사실 빈 곳이에요. 직장생활 멀쩡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 뒤통수 치는 거 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직장에서 이상한 일 당해가지고 청문회까지 열리고 그 회사 나와가지고 새 직장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빈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곳을 살리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어디 갔나? 영광이 지금 직장 옮겨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 운동 내 저기 기도 제목 줬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 한 번은 여러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있는 현장에 뭐 선호 같은 경우도 전도 운동 놓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냐? 그 질문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정인이 가져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7대 흐름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데 중요한 그냥 흐름과 단어만 좀 사실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는 좀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신분과 권세, 그게 보좌의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자녀의 큰 흐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입니다. 그게 다 모르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독립부터 시작해서 미리 5가지. 이게 10가지 비밀이거든요. 7명의 렘넌트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이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요, 반드시 어떤 현장이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 뭐라고요? 발판입니다. 지금 초신에서 이게 다루고 있죠. 이게 사실 초창기 메시지거든요. 초창기 때. 영성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자의 상급까지. 이 10가지 발판이거든요. 이 발판이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기서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가지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문제와 사건을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5가지 확신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죠.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현장에 흑암의 흐름이 막 흘러요. 물론 영적 싸움 해야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여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리는 흐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까? 기도하시면서 요 포인트 잘 하라니까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에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가지 삶이죠.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62가지 삶의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뭐 사실 양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정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유무사에 계속 7가지 흐름 쭉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잘 설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양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셔요. 유튜브에 치면요, 요런 그 10가지 신앙 발판, 뭐 9가지 확신, 뭐 10가지 비밀 이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찾으셔가지고 내 거로 딱 만들으셔야 돼요. 10가지, 그러니까 62가지 삶은요, 너무 많은데 요거는 도표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메시지 찾아서 이렇게 꼭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가지고 부활의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주셔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받은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라도 괜찮고 한 문장으로도 괜찮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현장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자체 현장 팀 사역자 훈련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유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전도제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7일은 랩런트데이로 인도받습니다. 대학로 전도학교 제2회 언프런 콘서트 안내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사람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5,000원, 관람료는 5,000원이며 또 이번 연극은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화요제자 훈련 등록 안내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등록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오후 6시까지 등록이 입금되니까 기도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고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야외 예배 한번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 같은 데 가서 좀 치킨도 먹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까지 좋겠는데 회의 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 복음 알게 하시고 또 교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언약의 예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간표의 미션으로 미래 언약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언약 성전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 담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약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 성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